성경 통독 198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주신 새 힘으로 오늘 하루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스바냐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장과 3장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또 여호와 앞에서 담담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베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3장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조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냐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의 예언자입니다. 남유다는 요시야 왕 아들에 가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처절하고도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멸망당하는 그 근본 이유인즉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아하스 왕 알지요? 아하스 왕이 누구냐면 임마누엘 예언이 있었던 왕이죠. 또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던 왕인데 아하스 왕 때부터 이 유다 왕국은 아수르의 어떤 속국 비슷하게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영향 아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수르가 숭배하는 우상을 들여와가지고 전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하스가 자식을 불태워서 바친 신도 바로 아수르의 몰록이라는 우상을 들여와서 그 제단에 자식을 불태워 바친 거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온 나라에 이방의 우상 숭배가 퍼지고 사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언자 스바냐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1장 2,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땅을 심판하여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인데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진멸하시냐 하면 사납기 그지없고 가장 폭력적인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당할지를 알려주는 그 말씀이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쫓아간 패역한 이스라엘을 세상 권력에 내버려 두어 바벨론 손에 넘기는 거죠. 세상 권력에 내버려 두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게 될 이스라엘을 명예로운 존재로 만들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스바냐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명성과 칭찬, 이걸 합하면 명예가 되죠. 명예. 스바냐 3장 마지막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죠.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막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은 앞뒤가 맞지 않죠.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고 하시고 실제로 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명예로운 존재가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명예로운 존재로, 명성과 칭찬이 자자한 존재, 명예로운 존재로 만들겠다고 고집하시는 거죠. 고집이 의지보다가 좀 더 세게 들리죠. 하여간 우리를 명예로운 존재로 만들고야 말겠다고 고집하시는데 명예란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명예란 정직함이라든가 의로움이라든가 또 성공, 부, 권력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이런 명예는 다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 치장, 자기 증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다 폭력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정직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명예로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직도 결국은 자기 자랑, 자기 치명, 자기 치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정직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남다른 사람이다. 이런
정직이라는 덕목도 지키는 너희와는 다른 존재다 하는 이런 자기 자랑, 자기 증명, 이런 것들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높이 떠받드는 모든 도덕적 가치들, 그죠? 정직이라든가 의로움이라든가 겸손, 이런 모든 가치를 왜 사람들이 추구하냐 하면 그게 자기를 치장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는데 겸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높이 쳐주니까, 도덕적으로 높이 쳐주니까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이 떠받드는 모든 도덕적인 가치들, 명예들은 실은 그게 나는 남다른 사람이다. 나는 너희와는 질이 다르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기 증명, 자기 치장이고, 그래서 폭력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폭력이기까지 하냐 하면 너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그 안에 은연중에 담겨 있는 거지요. 정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잘 이걸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명예들은 우월감, 더러움, 이런 것밖에는 담지 못합니다. 세상적 명예들은 생명과 거룩함과 사랑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데 바로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짓밟고 사회는 부패하게 된 거지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진정한 명예와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대로 100% 드러내시는 분이신 거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보고 바로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이우시고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죽는 것도 감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지심으로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짐으로 우리를 이기신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한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는 것이 명예요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게 하나님께는 명예요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고 지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승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진정한 명예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은 어땠습니까? 앞에서 보았듯이 결국 나는 너와는 다르다는 자기 증명, 자기 자랑, 자기 치장에 지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옳고 그름 따져서 내가 옳다라는 것 보이는 게 세상의 명예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나는 떳떳하다. 그래서 나는 너와는 다르다는 것 보이는 게 세상이 말하는 명예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영광은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죠. 내가 더 옳고 이길 수 있지만 상대에게 져서 상대가 이기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이기자는 것입니다. 저도 상대가 계속 우기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져야죠, 뭐. 오해받고 모욕을 감수해야죠, 뭐. 그게 우리의 명예와 영광이라고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명예와 영광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왜 지고 자존심이 뭉개지고 묵사발이 되는 것을 감수해야만 합니까? 그래야 상대방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혹시라도 상대방이 마음 상할까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그게 거룩함이죠. 내가 옳다고 내가 이기면 상대방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야 어찌됐든 남을 살리자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셨죠. 배반도 끌어안으시고 모욕도 끌어안으시고 더러움도 모든 걸 다 감수하셨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으셨지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해를 감수하고 오해를 받아먹고 모욕을 삼키고 지고 하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정도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진짜 영성입니다. 이게 진짜 신자의 명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내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쫓아갑니다.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할 진정한 명예와 영광을 모르고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쫓아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상의 폭력 안에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폭력 아래에 있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왜 우리를 답답하고 불만스러운 현실 속에 놓아두시는가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의 간절함에 답을 찾기 위해 애를 써라.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봐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지 물어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 놓아두시는 거죠. 인간의 진정한 명예와 영광이 무엇인지 물어봐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인간의 진정한 명예와 영광을 만들지 못함을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만스럽고 답답한 현실 속에 놓아두시는 거죠. 전에 보았듯이 세상이 떠받드는 세상의 명예와 영광은 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는 그런 자기 증명, 자기 치장, 자기 자랑일 뿐이었죠. 진정한 명예와 영광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나는 너와는 다르다. 나는 남다른 사람이다. 라는 자기 증명은 해도 남을 위해 지고 오해하고 모욕을 기쁘게 받는 것. 이것을 인간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십니까? 인간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명예와 영광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호칭, 그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지위, 그런 존재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아니고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존재.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아니고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명예와 영광을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밭은 그냥 밭이죠. 아무 정체성도 없는 그냥 밭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수박을 심으면 수박밭이 되지요. 밀을 심으면 밀밭이 되지요. 정체성이 전혀 없이 그냥 밭이던 밭이 수박밭이 되고 밀밭이 됩니다. 그 밭이 수박의 이름으로 밀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가 심기운 밭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밭인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까 밀밭, 보리밭 하지 않았습니까? 기껏해야 잡초나 기껏해야 들풀밖에 낼 수 없던 밭이 명예로운 열매를 결실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세상이 결실할 수 없는 것을 결실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실이 뭐냐면 뭐겠습니까? 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못 졌죠. 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손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죠? 자존심 상하는 것 감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몸소 보여주신 영적 열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처절하게 지는 자리, 망하는 자리까지 갔지만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지는 자리,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처참하게 짓밟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는 자리, 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 그러니까 명예를 주시겠다 합니다. 맨 마지막 두 절을 읽어보면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패배하고 망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 명예를 얻게 하겠다. 너희들이 망하고 패배한 그 자리에서. 단지 하나님이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명예를 담아내겠다는 고집을 갖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하나님의 고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무슨 밭을 만들었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요. 무슨 밭입니까? 그리스도 밭이죠. 예수 그리스도 밭. 짐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명예와 영광을 주는 방법이자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인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명예를 담을 기회를 얼마든지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지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명예와 영광을 담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심으로 우리를 항복시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심으로 우리로 그리스도가 심기운 밭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생애에 걸쳐서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모든 모욕과 조롱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용서하사 우리로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세상 명예와 얼마나 다른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명예로운 자리에 날마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